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도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것이 결국 꿈꾸는 자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가시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 그것을 따라 또한 꿈을 드러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보다 내일을 향하게 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행했던 일에 관한 기록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어떤 일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이 역사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그 배후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시각을 가진 서양의 사람들은 역사를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 his story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역사의 중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운 삶,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의와 진실과 정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데, 진실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게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또한 원망하며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길게 더 넓게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시대를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의와 정직과 진실한 사람의 편에 서시며 그리고 의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정 속에서 그 공식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한 그것이 전부가 아닌 까닭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진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마치 감옥인 것, 그리고 그것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공식이 전혀 맞아보이지 않는 인생의 과정을 거치는 요셉의 인생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2 사람을 감옥에 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장차 그가
머물러야 될 그리고 행해야 될 그곳 그 일을 위한 준비로 두 사람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러던 중에 그들이 어느 날 꾸었던 두 개의 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두 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은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3일 후에 죽었고 또 한 사람은 3일 후에 그의 꿈의 해석대로 다시 복직하여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요셉이 그들을 붙잡고 했던 부탁 하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으나 억울하게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혹시 당신이 복직하게 된다고 하면 나를 여기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탁을 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역시 인생은 자기 코가 석자인 겁니다. 역시 인생은 남의 인생보다 자기 인생이 더 급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자리에서 복직해서 바로 앞에 섰지만 그가 바로에게 뭔가를 부탁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하고 안정감 있는 위치는 여전히 아니었던 까닭에 우선 내가 왕 앞에 다시 신임을 얻어야 되겠고 다시 내가 이 자리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이 더 컸던 까닭에 요셉의 일은 요셉을 향해서 했던 약속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지던 시간들이 지나고 1년이 넘어 2년이 되어지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요셉을 기억해낼 일이 없었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첫석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믿었고 또한 기다렸던 요셉의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그리고 1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들은 참으로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주변을 아무리 둘러와도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거기서 자기를 꺼내줄 리 없으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뉘우치며 그는 잘못이 없다고 말할 리 없으며 그나마 그에게 정말로 사랑해 주었던 그의 아버지마저도 참으로 먼 거리에 있었던 까닭에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철저하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절망의 시간, 그것이 감옥에서의 2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애굽의 궁정에 그리고 거기서 가장 강력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바로의 잠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느 날 바로로 꿈을 꾸게 하시는 일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 사실 꾸고 싶다고 해서 꿔지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내가 꾸기 싫다고 고개를 흔든다고 안 꿔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 그 방, 그 잠자리 그리고 그의 꿈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 개입하시는 일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의 가능성이 꿈자리까지 사람의 손이 도무지 미칠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또한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많으시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건 나름의 몇 가지 루트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진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2년의 시간은 고통스러운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미래는 꿈꿀 수도 없는 막막한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붙잡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궁금해질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요셉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침묵이었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행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몸부림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쌓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하나님의 방치로 느껴지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며 때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까지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삶, 바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는 그와 같이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의 꿈속에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 개의 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의 꿈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아름답고 살찐 소가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나일강에서 올라온 흉하고 파리한 7마리의 암소가 그 7마리의 이제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를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소는 초식동물인데 7마리의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를 먹어버리는 꿈, 전혀 이해되지 않는 꿈.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던 꿈, 그런데 마지막에 너무너무나 흉했던 꿈. 그 꿈에 요셉은 이제 이 바로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다시 잠자리에 드는데 또다시 꿈을 꿉니다. 7개의 충실한 이삭을 가늘고 마른 이제 이삭 7이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 희한해서 그가 오늘 본문에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가 번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꿈을 꾸는 것 같지만 어떤 꿈은 너무너무나 강력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너무너무나 또렷하게 남아있는 꿈이 있는가 하면 뭔가 꿈은 밤사이에 굉장히 많이 꿨던 것 같은데 꾸고 나면 일어나고 나면 기억나지 않는 개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뭔가 분명 예사롭지 않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꿈으로 느껴졌던 이 바로는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쉽게 해석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뒤숭숭했다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를 알 수 없고 알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혜로운 신하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너희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어떤 그런 과학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전했던 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점성술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사람들의 꿈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왕은 가장 가까운 데 중직의 자리에 세워놓고 많은 월급을 주면서 공급을 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의 힐륨을 점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을 불러 모아 그 꿈을 해석하게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꿈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꿈이 아니고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꿈이었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해낼 방도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데
그것도 일반 범인의 꿈이 아니라 왕의 꿈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왕은 이 나라를 쥐고 있는 사람이고 이 왕은 이 나라의 암패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가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꿈까지라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던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바로가 꾸었던 꿈은 정말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뭔가 기순수만, 처음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중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길몽이라기보다는 흉몽에 가까운 그런 꿈을 놓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었던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 기억나지도 않았던 사람,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 앞에서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손이 미치는 곳이 어디까지입니까? 사람의 손에 사람의 힘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연구,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바로가 꾸었던 그 두 개의 꿈 하나를 해석해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그것이 인생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진실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만 해도 11명의 형제가 있었고 그의 주변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또한 애굽에 팔려가서도 역시 그는 그의 주변에 보디발이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으며,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또 감옥 안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받게 되는 분명한 교훈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두 관원장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왜 꾸어졌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요셉의 관점에서 보니까 딱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위해서. 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꿨을까? 왜 땅 맡은 관원장의 꿈을 꿨을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왜 하나님은 2년 후에 바로의 밤자리에서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 이유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요셉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사람의 계획을 따라 진행되어지는 역사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요셉을 중심하여 하나님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 조심스럽게 왕 앞에 섰던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예전에 왕 앞에 허물이 있었던 때를 내가 기억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한번 왕의 심기를 심하게 어지럽혔던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당했던 감옥에 들어가는 그 무서운 일, 그 두려운 일을 아주 어렵게 꺼냅니다. 별로 좋지 않은 과거를 꺼내는 일은 사실 서로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어떤 그런 좋지 못했던 그런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그것이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가 떠올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때 주께 범죄하였었을 때 내가 그때 만났던
한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애가 내가 나오기 3일 전에 꿈을 꿨던 것을 잘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대로 나는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능한 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의해서 바로는 이제 그 요셉을 공정으로 불러드립니다. 그 내용이 9절로부터 13절 사이에 있습니다. 죄인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그 바로의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머물렀던 그는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또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실 왕 앞에 서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바로와 요셉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요셉의 평생에 몇 프로나 될 수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것도 애굽의 일반 평민도 아니고 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애굽에 팔려온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 여러분이 살아온 평생, 그리고 남겨진 평생에 여러분이 강주시장을 독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로입니까? 아니, 가까이 그렇게 있는데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제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죠. 더더구나 히브리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의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꿈 사건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잠자리에 허락하셨던 그 꿈의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면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제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바로가 요셉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 하나 없어 보이는 히브리 청년 하나를 찾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게 하시면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의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겁니다. 내가 찾아보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어서 안달을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탁하여 그 사람이 친히 찾아와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지 않고 한계짓지 않고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1년 후, 5년 후 어떻게 될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를 들어오시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누가 간절히 부탁하고 찾아서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은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됐던 건 이 교회를 오려고 해서 왔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교회 옆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왔는데 들어와 보니 이 교회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일하는 일자리, 그것이 여러분이 계획해서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서 가겠구나 해서 간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듯이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방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이 땅의 삶, 이 한 주를 향해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왕 앞에 서게 될 때 바로가 했던 말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그 말을 하게 될 때 요셉의 대답이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창세기 41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하나를 찾으라면 저는 이 16절입니다. 이 한마디 이 고백 속에서 평소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속에는 그의 내면이 담겨져 있고 사람의 말 한마디 속에는 그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셉도 역시 그가 감옥에서 그렇게 외롭고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냥 그 요셉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2년 만에 나왔던 요셉의 바로 앞에서의 말 한마디 속에서 그가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외로운 그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진면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은 어디서 보게 되어지느냐? 그의 말 한마디 속에서, 한 사건 속에서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왕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 앞에서 그가 했던 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꿈은 당신이 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분위기를 한순간에 망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밥 먹으면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기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위기 싸하게 만들지 않는 것,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좋은 관계, 좋은 분위기, 괜히 식사기도 한번 해가지고 분위기, 그럼 뭐하냐? 분위기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가장 강력한 사람 앞에서 꿈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요셉의 믿음, 이 요셉의 진면목을 우리가 이 한 절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부러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곧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라고 그 꿈 이야기를 17절부터 24절 사이에 다시 한번 그대로 자기가 꿨던 꿈을 얘기합니다. 그 꿈 얘기를 딱 들었던 요셉의 해석이 25절부터 31절 사이에 등장하게 되는데 25절 그 바로가 꿨던 꿈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벌이 전혀 없습니다. 딱 그것을 들었는데 그 꿈에 관한 해석이 곧바로 이어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영적 통찰력과 영적 이해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꿈에 꿀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의 진행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특성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적어도 요셉이 그 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라고 딱 시작하자는 요 말이 있기 전까지 애굽의 온 궁정 안은 어지러운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의 생각은 번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나 그 이야기를 듣고 딱 해석하는 순간에 그 번민하고 뒤숭숭하고 그 복잡했던 그 상황이 한순간에 단순하게 정리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복잡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상황을 쉽게 만들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 이거예요.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다. 어려운 걸 쉽게 만드신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해석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 해석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마 애굽의 궁정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특별하게 점성술가와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안절부절 어쩔 줄은 몰랐을 겁니다. 왕의 신기를 건드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거든요. 왕의 신기를 거스르게 되게 될 때 한순간에 생명이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떡 맡은 관원장의 죽음을 통해서 보았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서슬퍼런 왕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그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전전긍긍하고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의 중심 속에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시게 될 때 그 일이 얼마나 쉽고 단순하게 해결되어 버리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7마리의 아름답고 살찐 남소, 그리고 이제 튼실한 곡식은 7개의 끝을 이삭은 그것은 7년의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7암소와 마른 7줄기는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그 꿈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더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해석은 해석에 그치지 않고 대책, 대안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36절로부터 33절로부터 36절까지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문제를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 이렇게 된다, 해석도 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를 이롭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을 들었던 바로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 하나님의 총명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를 불편하게 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히브리 청년이고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라 전체에 관한 일인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관한 대책을 얘기하는데, 바로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신하들의 마음이 일치합니다. 옳도다. 불편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이라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교훈 하나. 인생에 풍년도 있고 흉년도 찾아와요. 아무리 대단한 나라 애국이라도 풍년이 있는가 하면 흉년도 찾아올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항상 풍년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항상 흉년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풍년의 때가 찾아왔을 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풍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맞이한 풍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끄셨으므로 내 인생에 풍년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주시는 은혜, 주시는 풍년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흉년 앞에 아무리 풍요로운 한 해라도 여름이 없는 한 해는 없으며 겨울이 없는 한 해는 없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흉년의 때가 있는가 하면 풍년의 때가 있고 풍년의 때가 있는가 하면 흉년의 때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풍년을 맞이하게 되게 될 때 흉년을 대비할 줄 알았던 대비하라는 이 요셉의 지혜가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하신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겠지만 또 어떤 일을 예비하실지 알 수 없지만 흉년의 때나 풍년의 때는 늘 오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준비, 하나님 앞에 겸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귀하게 여기며 잘 관리하는 일, 그리고 허기 앞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흉년을 대비할 줄 아는 사람, 오히려 흉년의 때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의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흉년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잘 새겨 인생의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많으신지요. 상상할 수 없는